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의 성령 행전 성도. 8월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서 사랑과 관련해서 성령, 특별히 사도행전의 다른 명칭인 성령 행전에 대해서 이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 대하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아버지라고 해서 높고 아들이라 해서 낮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성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성령 하나님도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또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잘 품안에 품고 키웁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것이 있으면은요 다 치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아이들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에서는요, 뭐 서랍이라든지 전기 콘센트라든지 뭐 위험한 것이 있으면 다 안전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어다니다가 이제 일어서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요, 이제 뛰어다닙니다. 이제 점점 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휴가 갈 때 대부분 몇 학년 때까지 휴가를 같이 데리고 가죠? 뭐 초등학교 때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슬슬 같이 다니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이후가 되면은 이제 가족 휴가를 마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출가를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지켜주는데요,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위험해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애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거나 또 행여 소식이 닿지 않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은 늘 애타고 초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 갈 때 그 마음이 짠하고 슬프죠. 또 여자들은 결혼하면서 이렇게 부모의 손을 떠나서 이제 출가할 때 마음이 또 짠하게 아픔이 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멀리 떠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승천하실 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넘게 동고동락하고요, 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제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육신적으로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면,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게 부탁을 한다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부모가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는 순간에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그 돈 몇 푼 안 되는 거 남겨놔서 자녀들끼리 서로 막 상속 문제로 싸우게 만들 것입니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은요, 여러분이 쓰던 물건은요, 그날서부터 뭐가 돼요? 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쓸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은 평생 애지중지 아꼈던 물건들이요, 여러분이 돌아가시자마자 다 폐기 목록 1호가 됩니다. 싸그리 없어져요. 여러분이 입던 옷, 자녀들이 입습니까? 하나도 입을 게 없죠.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과정 속에 너희들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오늘 읽은 예수님의 승천 과정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떠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활약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요,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영어로는요, act라고 합니다. act. 그러니까 act가 영어로 행동하다, 움직이다, 활동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당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하면서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사랑하는 송봉준 성도님 이제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이제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가 있고 또 시간을 두고 돌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뇌질환과 또 심장 관련 질환들은요, 그냥 통증 오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하셨던 그 모습,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아내를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몸을 추스리기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병상세례를 또 주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요, 마침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다가 집으로 오신 그런 상황이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집으로 갔는데요,
얼마나 몸이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목회자가 왔다, 또 병상세례를 위해서 왔다라고 해서 그 힘든 몸으로 옷을 이렇게 주섬주섬 입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의는 이제 러닝 그 옷이 몸으로 이제 입으셨지만 앉아있기도 힘든데 그 몸을 추스려서요, 병상세례 받는 모습. 그래서 그 사진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참 마음이 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에 같이 살았던 자기 배우자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아드님과 며느님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 생명은 주님 품에 안겼지만 이제 또 다른 생명이 하나님께로 구원의 역사로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 것이 좋아요. 놀고 먹고 마시고 어디가 좋더라, 내 인생을 어떻게 즐길까, 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샘솟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히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또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저 영혼이 정말 성격도 좋고 사람도 좋은데 단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서 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구원의 성령 세례, 능력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랑의 성령 행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즉 구원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즉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또 이 땅에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 능력의 성령 세례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놀고 즐기는 것이요, 그것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 해보십시오.
지겨워서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은퇴하면 무엇을 해보고 싶다 하는데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면은요, 아주 그냥 답답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반부를 생계를 위해서,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일했다면요, 인생의 후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돈을 적게 벌더라도요, 사회에 봉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고 건강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돈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아니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건한 체력을 길러서 봉사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노후 준비는요, 많은 돈 준비해서 그게 노후 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준비하셔서요, 이 노후는요, 봉사하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좀 헌신하고 또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재산이요, 자녀들에게 다 줘봤다야 다 자녀들 싸움합니다. 뭐 줄 거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성령 행전 성도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될 때요, 저 지구 끝에 있는 반대편 사람에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즉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의 약점, 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추고 싶은 부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사는 배우자잖아요. 같이 사는 식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겠어요. 하지만 그 원수 같은 자기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원수 같은 자식이라도, 원수 같은 식구라 할지라도 그들도 구원받을 영혼이라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죽으신 영혼이라고 믿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더 넓게 해석을 해본다면요,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유대, 온 유대는 이 남한 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남한 땅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제 이틀 전이었나요? 예, 이틀 전에 우리나라가 광복한 지 80주년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몇 주년 됐다고요? 80주년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에 대해서 80주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 해방이 돼서 1945년 우리가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세우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좌와 우가 부딪혀서요, 이 건국일조차 정하지 못한 거예요. 건국일조차 정하지 못했어요.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은 1919년도 임시정부 때라 얘기하고요.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이 남과 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이 남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가 떠오릅니까? 저 북한 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북한 땅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연천에 살아요?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은요, 밀려나서 여기까지 왔대요. 서울에 살다가 밀려나면 어디로 오죠? 대부분 서울에 살다 밀려나면 저기 상계동까지 밀려온대, 이렇게. 그러다 의정부로 밀려오고, 양주로, 동두천으로, 연천까지 밀려오고. 연천에서 밀리면 또 어디로 밀려요? 갈 데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밀려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연천 땅이 어떤 땅이에요? 주인이 4번이나 바뀐 땅이에요. 6.25 전 때는 무슨 땅이에요? 북한 땅. 1.45때 때는 다시 이제 남한 땅이 됐다가 1.45때 때 다시 북한 땅 됐다가 다시 휴전되면서 남한 땅 4번이나 바뀐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연천 땅, 정체성도 모호한 이 땅에 여러분을 심어 놓으신 것은 남한과 북한의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곳에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북녘 땅 불과 우리랑 얼마 거리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하는 나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저 북녘 땅 2,500만의 영혼들, 그 포로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과 북한이 통일을 하면은요, 이것은 남한 플러스 북한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남한 곱하기 북한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대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 이대로 가면은요, 다 초고령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도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남과 북을 복음으로 통일시키시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바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한의 개척의 영성과 저 북한 땅의 순교의 영성이 합쳐져서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이슬람과 독재국가 땅 끝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성전, 행전, 성도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말씀대로 재림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누구나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갔지만은 이 육신적인 죽음도 맞이하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 우리 생전에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바로 하늘에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뭘 이렇게 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올라가신 그대로 바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든 성도들은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뭉게구름이 막 일면 비가 오려나 뭐가 오려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은 우리 주님 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같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까? 재림의 예수님 정말 내일 오십니까?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성령 세례, 또 능력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남한 땅과 북한 땅과 온 열방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며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